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알려드린 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읽어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세 가지 차원의 그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즉, 설교를 통한 말씀과,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던져준 상황과 사건으로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님의 의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올바른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거칠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속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을 읽었고, 사실 20장 전체가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 바로 2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거기서도 12장을 보면은 12장 10절에서도 10절에서 13절이 그게 나와 있죠. 10절에서 13절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제가 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이 말을 제가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14장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 이야기가 전개될 때 14장에 이제 롯을 구해주는 장면, 그리고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15장에 언약을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16장에 또 뭐가 나와요?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네. 지금 이 창세기 설교를 지금 60 몇 개를 하는 데가 없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뜯어가면서 설교하는 데가 없어요. 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정도로 했으면 외워져야죠.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 장면이 나오잖아요. 17장에 할례고,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한 거, 그리고 또 19장에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모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단련시키고 다뤄가는 장면이에요. 즉 12장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줬는데, 그러한 약속을 준 상황에서 아직 그 약속은 받았지만 신앙이 미성숙했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누이라 속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12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신앙이 미성숙할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신앙이 성숙했는데 똑같이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 이성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과 세상을 보려는 태도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 나에게 주어진 사건, 나에게 맞닥뜨려지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나를 조금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불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하루에도 시시각각으로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의 용어로 신비 또는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신비 혹은 비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아까 13장 11절 12절 읽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무릇 있는 바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그랬죠. 이 비밀이란 걸 다른 말로 신비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이 맞닥뜨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미 그 안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럼 신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지금 같은 사건,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 누이를 속이라 하는 게 긍정적인 시각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왜 또 저렇게 아내를 누이라 속여? 아직도 변화되는 게 없네. 이렇게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건 중에 이제 나중에 볼 테지만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 인간의 시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꾸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가시는 방식이 인간의 공식을, 인간의 어떤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간의 경험적인 공식을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꼭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의 통제와 자기의 생각을 버려놓지 못하면 결국 그 위를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윗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로 신학 용어로 신비라고 그래요. 미스테리.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그럽니다. 영어 단어 미스테리, 그리고 그 그리스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서 이 원래 뜻은 뮤오라고 나와서 입을 다물다 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미스테리란 말이 그 그리스어 뮤오, 입을 다물다 라고 그 뜻에서 나왔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 계시를 통해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의 시각으로, 내 경험의 시각으로, 나의 어떤 감정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버리시는 거. 이게 바로 미스테리예요. 이게 신비고 이게 비밀이에요. 자꾸 내 식으로 뭔가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축복이 더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열리는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방식은 늘 감추어진 형태로 와요. 마치 좋은 보물을 감추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밭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밭에 감추어져 있고 내 마음의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밭을 잘 기경을 해야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해 계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공간이라는 밭을 잘 청소하고 관리를 해서 내가 영적인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마침내 그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 말씀을 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밭에 감추인 것이란 건 마음의 밭이거나 혹은 그 마음의 밭이 반영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밭이에요. 현장이라는 밭이에요. 근데 이 현장이라는 밭을 주님이 그 밭에 감추인 보아를 내가 영적인 정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청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겪게 하시잖아요. 나에게 어떤 환경에 있게 하시고 상황에 있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겪게 하세요. 이것은 내 영적인 상태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 이해가 됩니까?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서 청소해야 될 문제가 내가 겪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그 사건에 그 상황에 혹은 그 목사님을 통한 어떤 권면에 예언의 말씀에 자꾸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반드시 청소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이미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했어요.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걸 이제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예정 혹은 하나님의 작정, 그런 교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계시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지혜는 제가 하나님의 그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성취되고 싶으면 내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음의 방식대로 내 삶의 모든 영혼육을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육의 세팅이 딱 그게 정리가 딱 재정렬이 딱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고 읽혀지는 거예요. 읽혀질 때 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정작 내 영혼육에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캐내어질 수 있게 반드시 영혼육의 정렬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비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해가 되지 못하고 비상식 같고 황당한 이야기 같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는 불쾌하게 하고 또는 고통스러운 사건의 상태로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영적인 그 비밀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점점 더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아까 13장 12절 나왔잖아요. 13장 12절에 그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0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 29장 9절에서 12절 29장 9절에서 12절 1000페이지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이 되었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뒤에 14절까지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와 천국이 이루어지는 내 삶에 천국이 임하는 방식은 비밀스럽게 임한다. 즉 믿는 자에게 열리는 방식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의 방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29장 10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함으로 눈이 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감기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즉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목사님을 통해 계속 얘기해도 분명히 계시라는 건 이미 드러내셨다는 거거든요. 이미 드러내셨는데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봉한 책의 말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잠가버려서 이 닫혀버린 책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도 그냥 나에게는 까막눈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는 흰 백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다 보니 이것처럼 저주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자꾸 믿지 않는 자. 자꾸 믿지 않고 마음의 밭을 관리하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바로 봉한 책의 말처럼 계시가 열려도 눈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닫힌 것은 바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봉한 책의 말처럼 되다 보니까 책을 줘도 못 읽게 된다는 거예요. 읽으라. 즉 삶의 문제를 읽어봐라.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통한 문제를 읽어봐라 해도 못 읽는 거예요. 못 읽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질문하기보다 나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자꾸 롯처럼 동굴을 찾거나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즉 뒤를 돌아봐서 자기에게 아까운 것만 돌아보다가 그냥 사실상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거나 아니면 롯의 딸들처럼 자기들만의 방식, 자기 편한 방식대로 신앙생활해서 자기 편한 방식대로 신앙생활한 딸들의 결과가 뭡니까? 기형아를 출생했어요. 영적인 기형아를 출생했어요. 봐보세요. 롯의 딸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즉 롯과 롯의 딸들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즉 교회를 다녔고 영적인 여정을 걷는다고 겉모양은 취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있고 오랜 신앙생활하고 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자기들만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이 모든 계시가, 즉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 편한 방식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걸 자기 편한 방식대로 해석해버려서 받아들여버리면 그거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우리의 삶의 경고죠. 즉 내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불편하면 불편함의 옷을 입고 온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함의 껍질을 입고 옵니다. 하나님의 혹은 불쾌함의 외피를 입고 올 수도 있어요. 불편함과 불쾌함과 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회피를 입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나는 계시가 임해도 너 이거 사는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해도 내가 내 방식대로 듣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나오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3절에 나오잖아요. 즉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필터링해서 결국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착각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나는 잘한 모양이라고 착각한 채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가속화되고 하나님이 넘어서라 할 때 그때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이러한 날들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보면 14절에 기이한 일, 진짜 이상한 일, 진짜 이상한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일어서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해도 이렇게까지 했으면 지혜자가 넘쳐나고 총명한 자가 넘쳐나고 복받은 자가 넘쳐나야 되는데 지혜자가 없고 총명한 자가 없고 그리고 말씀으로 누가 복을 받았다는 말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 이것만큼 기이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거를 자기 식대로 하는 것의 위험성.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롯의 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을 출생시켰잖아요.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멸망할 때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는 나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이에요. 사건, 환경, 상황을 통해 던져지는 불편함의 옷을 입고 오는 그것은 나의 마음의 밭에 어떠한 문제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긁어내고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뿌리를 뽑고 반드시 그것을 직면해서 성령이 나를 치유해 가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자기만의 동굴로 달아나거나 자기만의 인간적인 방식의 신앙생활의 모양만 취해버리면 그거는 결국에는 종교인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었던 지난했던 고난을 다 겪고 통과하고 영적인 정화를 거친 자의 모습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걸 다 이겨냈어요. 이 롯이 자기의 가족이었지만 결국 떼어낼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데려오려면 데려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0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즉 헤브론에서 거기서는 헤브론이거든요. 즉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잠깐 방황할 때가 있었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잠시 기근을 겪어서 애굽 땅에서 기근 때문에 갔다가 믿음이 조금 흔들리면서 거기서 누이라 속였잖아요. 그럼 미성수 갈 때 그렇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게 되다가 이러한 모든 영적인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자기의 마음밭을 쳐낼 거 쳐내고 뿌리를 잘라낼 거 잘라내면서 그에게서 일어났던 영적인 성장이 바로 영적인 지경이 확장된 거예요. 네게브 땅은 가나안 땅의 가장 남방에 속한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남방에 1절에 나오잖아요.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 20장 1절에 보입니까? 가장 영적인 진일보가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의 지경이
결국에는 자신을 이겨내고 나니까.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이게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지? 이러한 질문만 하고 그 시각에서만 살아가면 그것은 그냥 율법주의 신앙에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의 더 깊은 계단으로 더 높이 올라가려면 더 신속하게 빨리빨리 되도록이면 광야 생활을 단축하고 싶다면 바로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직면하게 했을 때 반드시 회피하지 말고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그래서 결국 지게 되는 사람들의 유형이 바로 영적으로 회피하는 거. 그리고 다른 대체제를 찾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순종의 자리에 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과 비슷해 보이는 내가 지금 이곳에 남아있고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인내를 이뤄나가면서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이 쌓여서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고 많은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여기서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 대체제를 찾아요. 대체제. 다른 데로 가서 비슷하게 해도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다른 방식, 다른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훈련받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길과 그 방식과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물으려고 하고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또 내 생각과 내 감정의 한계를 자꾸 맞닥뜨리게 하는 상황,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 또 어디론가 나만의 동굴로처럼 들어가고 싶어지는 사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건, 환경, 상황의 외피를 두르고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에게 거칠고 딱딱한 겉껍질의 모습으로 다가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겉껍질 안에 열매가 있는 거죠. 껍질을 뜯어야 그 안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대 과일의 열매 같은 걸 보면 딱딱해서 망치 같은 것으로 두들겨야 그 안에 열매를 빼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상황이라는 그 딱딱하고 쉽게 뭔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운 문제.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겉껍질로 망치질을 엄청 해대요. 근데 그 망치질을 해대야 그 안에 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망치질을 해대서 깨뜨려야 그 안에 있는 열대 과일을 마치 깨뜨려서 먹듯이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야를 열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겉껍질의 모습으로 다가온 말씀이다. 항상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진짜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말씀은 외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딱딱한 껍질의 모습으로 불편한 모습으로 오는데 그 말씀의 성질 자체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질 자체가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치는 막대기와 같고 그리고 또 방망이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를 친다 그랬어요. 우리를 때리고 치고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 그랬어요. 지금 말씀의 외적 성질이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것과 영의 삶을 그러니까 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그리고 영적인 것이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동안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애초부터 세계가 다르니까. 근데 진짜 살리는 세계는 영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돌을 내가 충돌을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평행선을 달리는 계속 평행선만 달리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막 부딪혀서 만날 수밖에 없게끔 충돌 사고가 일어나야 돼요.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혼이 깨어지는 거죠. 내 혼이 깨어지고 내 육의 못된 본성이 어떻게 보면 아작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겪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돌아봐서 지금 말씀 드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어떠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육은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생물이잖아요. 인간은 생물이잖아요. 인간은 동물, 일종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동물의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안에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동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래서 성령과 늘 대척점에 서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을 깨우기 위해 바로 타락한 인간을 깨우기 위해 교차로 십자가의 사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신 거예요. 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에 속하고 혼적인 사람인 우리를 깨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원래 정확한 그 원어의 번역은요 정확히 말하면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혼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뒤에 쭉 이어서 하면 혼에 속한 사람, 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도 큰 지장은 없는데 어쨌든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혼의 사람, 영의 사람은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자꾸 쳐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혼적인 사람, 내 혼으로 사는 사람, 내 육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것들을 본능적으로 쳐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혼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담. 그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흙덩이와 같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죠. 이걸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다고요.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의 결말이 뭡니까? 인간이 타락했을 때 뱀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특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저주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끝이 혼적인 사람의 결말, 육의 사람의 결말은 뭡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존재가 파멸되고 해체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으로 자꾸 내 자신을 고집하면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돈을 모으고 내가 아무리 지식을 모으고 내가 아무리 내 삶, 내 방식대로 자식을 어떻게 키워보려고 해도 그건 다 흙덩어리가 돼요. 다 흙덩어리가 되고 다 해체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래 위에 성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그가 진짜 살아있는 역할의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흙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흙덩어리 존재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체와 파멸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성령의 일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자꾸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고 있는가,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용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아멘 그냥 아멘 하면 되죠. 수용할 생각이 없나 보네. 여전히 육의 사람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이 혼적인 사람의 결말은 흙으로 돌아간다. 해치와 파멸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부분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부분 보면 내가 신령한 사람을 대함과 같이, 여기서 신령한 사람을 대함과 같이, 여기 보이죠? 3장 1절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즉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은 영적인 사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같은 이렇게 주저하며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뭘 아멘이요? 아멘이 아니죠. 내용상 아멘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육의 것만 고집하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형과 같이 자꾸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장 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즉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나와요. 이 말은 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상태가 지금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특징이 뭡니까? 어머니의 젖만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만 먹으려고 한다. 여기 2절 나왔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왜냐?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젖이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즉 자꾸 현상적으로 반응하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 내 눈에 내 느껴지는 감정과 육대로만 그냥 본능적으로 툭 반응해버리는 사람들.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젖만 먹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읽어보려고 하기보다 그냥 나에게 1차적으로 오는 감정과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젖만 먹으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꾸 젖을 먹는다. 젖을 먹는다의 특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문자적인 신앙이에요. 자꾸 문자적인 신앙이란 건 현상, 상황, 사건, 환경, 자꾸 그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분명히 그 껍질 안에 있는 열매를 읽어보려고 해야 돼요. 그 껍질 안에 있는 열매를 영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안이 열리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자꾸 껍질의 표면만 보고 아이고 힘들다 이래요. 아이고 힘들다 이러고 괴롭다 이러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한숨을 쉬는 거죠. 이게 자꾸 이걸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젖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감당하지 못하는 거다. 내 신앙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실타래같이 얽히고 설켜있는 생각들, 복잡하고 상처 입힌 감정들. 고개 드세요.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예. 늘 마음속에 실타래같이 얽히고 설켜있는 생각들, 복잡하고 상처 입힌 감정들, 즉 혼으로 꽉 채워진 상태. 그것들만을 자꾸 입 밖으로 계속 내뿜으며 사는 사람들이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실타래같이 얽히고 설켜있는 생각, 복잡하고 상처 입은 감정, 이게 혼으로 꽉 채워진 상태예요. 내 혼으로만 꽉 채워진 상태. 영으로 꽉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혼으로 꽉 채워진 상태. 그리고 이거를 자꾸 입 밖으로 이것만 내밀며 살아가요. 즉 자기 지혜와 내 자원과 내 뜻,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그 이상의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정화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20장가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린 이유가 21장부터 이삭을 낳아요. 21장 이삭을 낳아요. 즉 20장은 이삭을 낳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킨 거예요. 이삭을 낳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킨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 준비시키기 위해 나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외부적인 사건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똑같이 비슷해 보이는 사건을 이제는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걸 영적으로 견뎌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이삭을 잉태시킬 것인가. 이것을 늘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삭을 잉태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으로 잉태시킬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시킬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시킬 사명. 구약에서는 그게 모형론으로 이삭이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즉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유의 것들을 다 쳐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마음의 밭에 감추인 보화들을 숨겨두지 말고 내팽개두지 말고 잘 가꾸어서 내가 제대로 잉태시킬 수 있는 그 태교를 잘 해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태교를 잘 해서 반드시 출산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똑같은 이미 내 뱃속에 있는 태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의 사람, 똑같이 젖 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아까 봤을 때 2장 12절이 나왔어요.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자꾸 머물러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잉태시킬, 사실은 그 소재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이삭을 잉태시킬, 그리스도를 잉태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은 그걸 못 봐요. 이미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미 밖에서 나에게 없는 어떤 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옛날에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슈퍼맨 같은 시리즈 많잖아요. 옛날에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런 게 막 인류가 막 어려움에 처하면 이 구원자가 나타나서 막 구해주면서 도시를 구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예수님을 바라요.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내 기본적인 성향이나 내 기본적인 사람이 죄된 본성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위에서 나의 지금 현실을 구원해줄 구원자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건 싸구려 기독교입니다. 그거는 가짜 기독교예요. 우리 자꾸 그러한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슈퍼맨을 보내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깨어있을 때 내가 우리 슈퍼맨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 입장에서 읽으면 안 돼요. 슈퍼맨이 된 사람들의 특징, 스파이더맨이 된 사람들의 특징을 봐봐요. 사회에서 다 막 약자나 되게 막 왕따나 그런 사람들이 슈퍼맨 역할을 하고 막 스파이더맨 역할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화 그거 잘 보면 나와 있잖아요. 되게 학교에서나 막 일반 그 회사 생활에서 왕따 당하거나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깨어나면 우리를 그렇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작은 역할에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반대로 자꾸 나에게 슈퍼맨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듯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케 만드는 성령으로 누군가를 잉태시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고 공들여서 다루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바로 그때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근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12절에 세상의 영에 내가 너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너무 내 생각이 많고, 내가 내 너무 육적인 본성에 너무 집착하고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우리 집에 축복거리가 숨어져 있고, 내 습관의 축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사실 이미 다 있어요. 근데 멀리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야를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 회피만 하며 살려가던 자기의 본성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그걸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전체를 둘러싸고 있던 영적인 그 질병은 회피였어요. 회피와 뭔가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려고 하는 본성. 그게 딱 자기 조카에게도 나타났잖아요. 다 회피하려고 그랬잖아요. 기껏 산으로 가놓고 동굴로 회피했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회피했잖아요. 근데 그 회피를 결국에는 이겨냈어요. 아브라함은. 그 회피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바꾸는 그 이겨내는 훈련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그래서 그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루실 때 나의 약함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깎아 나가셔서 다루어 가심으로써 그걸 통해서 결국 그 하나를 이겨내는 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걸 보시고 그의 몸에서 이삭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열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내적인 정화를 거치면 우리의 새로운 영적 차원의 진일보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내 안에서 진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하겠구나. 내 안에 복잡해져 있는 마음들, 육과 혼으로 온통 복잡하게 채워져 있는 것들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몸,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두신 영적인 아이를 잉태시키는 것, 그래서 그 열매를 낳게 되는 것, 그것에 온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